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틈틈이 55장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의 이 바탕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럴 때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이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가 어떤 걸까 할 때 저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나무고,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표징을 또 기념을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5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누구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것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불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마음껏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마름을 갖고 있죠. 제가 요새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가족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일가족 4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식,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인생의 목마름 해결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죽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산 소망,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1절의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이미 해결이 되었고, 인생에서 때로는 궁핍할 수 있죠. 결핍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결핍과 궁핍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말씀이 생명력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려하는 영혼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했다면, 또한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경험해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극적이며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이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가 딱 이렇습니다. 중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재산도 날리고 가족도 다 희생을 시켜버리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잠깐의 쾌락, 즐거운 재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가정이 망하고 본인의 인생이 폐망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카지노에 정선에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밖에 나가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폐가 망신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그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생의 만족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 대신에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중독으로 쾌락으로 잠깐의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이것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만족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에너지를 물질을 쓰고 영혼이 파괴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해서 참 만족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악인은 외적으로 이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는데 마음이 온통 악한 생각들, 감정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바로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놓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있고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 동사가 많이 나오죠.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표현을 이제 여러분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똑같이 소드의 시작이 되죠. 8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나오고 9절도 보면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도 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텐데 이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행위는 회개와 돌이킴의 삶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신다는 것은 7절에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가 그 길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개할 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자꾸 부르짖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약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삶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55장이 들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8절과 9절과 10절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그럽게 용서하실 텐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끔찍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수의 길, 보복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9절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우리 마음은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용서, 그 기쁨의 길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1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10절이 아니고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비와 눈은 반드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이고 평안이죠. 새 미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딱 말씀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바라시면 그 뜻은 이루어지고 형통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붙든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자주 선포함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자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주 일상에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의 모든 나라가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인도하신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자주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주 선포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그를 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여 세상의 어떤 것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진정한 만족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자극적이고 공허하고 험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의 환경에 노출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직 말씀의 길만 걸어갈 수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이 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